그 정오 기도회 그게 쉽지 않죠. 저는 한번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특히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어디 있을 때 이게 참 12시에 정각에 딱 맞춰서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든가? 작정 기도는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상하게 까먹게 하고 이당에 일이 생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든 움직일 때라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라도 그것을 꼭 5분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되도록이면 이거 잊어버리시고 없으신 분들은 장로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너무 이쁘죠 이거? 이게 깔피에 넣어갖고 다니시든지 핸드백에 이렇게 굽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 접어도 딱 반절이 돼서 이게 별 지장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그 1번에서부터 한 5번까지 읽으면 딱 한 5분 정도 됩니다. 너무나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작정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하세요면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딱 작정하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작전 세력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들이 또 작전을 걸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 경성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교회에 작정하는 기도고 우리가 성령으로 연합하는 이 기도의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본문이 길어서 우리 장로님이 주어 만드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다음 주부터는 본문을 제가 좀 줄여서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나 방송 시설이 잘 돼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막 정리해서 그 요절을 탁탁 하면은 여러분들 이해 굉장히 좋을 텐데, 성경을 찾으면 시간이 오버돼 버리고, 또 그 성경을 제가 일일이 읽으려면 그것 때문에 또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금년 말까지는 주제 설교를 하는 수밖에, 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뭐랄까요, 우리끼리 함께 이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물론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수군을 쓴 장면을 바울이 이제 그 빈을 한 거 연관시켜서 제가 말씀드렸으면 바울의 회심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임계치라는 게 있죠.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같으면 야 이게 테이크오버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어떤 이렇게 딱 막혀있는 그거를 이렇게 브레이크 스루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그게 이 임계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 지상 속도로 가다가 이제 기장이 풀 엔진을 가동해서 이제 이거를 조종탄을 이렇게 올릴 때 이게 비행 속도로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플렉션 포인트. 그게 임계치, 크리티컬 포인트. 땡겼는데 비행기가 테이크오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대형 사고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저는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축복된 만남과 신령한 기회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변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우리의 그 인격적인 매임 때문에 그걸 거역하거나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대형 사고와 같이 어떤 난관에 부딪힌다. 그거를 극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걸림돌을
디딤돌이 돼야 된다. 이게 영적 단계예요. 걸림돌이면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걸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만은 영적인 안목으로는 그 걸림돌을 하나님의 관점, 성경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나한테 걸림돌이라 디딤돌이구나. 이게 전환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인플렉션 포인트. 이게 변곡점이 된다. 터닝 포인트가 된다. 이게 돌이킬 때는 돌이켜야지.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영적인 사고가 재앙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건물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주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림이 이게 이제 평면도가고 이게 조감도라고 그래요. 새의 눈으로 본 그 bird eye view라고 그래요. 건물을 그릴 때는 이 개미 눈처럼 개미는 막 수천 수만 마리가 모여가지고 막 역사하고 막 열심히 일하지만 어렸을 때 보면 밥을 뛰게 하나 움직이는 거거든. 이렇게 보면은 그 막 처마 밑에 물이 떨어져서 쭉 내려갈 때면 개미 군다리 말이야 막 쫙 떼내려가요.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하고 뭐 하지만은 개미는 더더미가 이렇게 더더미로 한다.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것, 앞에 보이는 것만 보죠. 그러나 이 독수리는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닭이 모이를 주고 토끼가 기르고 이렇게 평화로운 것 같지만은 저 위에서는 이 목표별을 노리는 눈이 있다. 풍속을 재고 나오는 시간을 알아서 사람이 없을 때 그걸 낚아채기 위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그 맹가 이게 닭이 없어지면 공중에 닭털만 뚜루룩 떨어져요. 이미 차고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도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전혀 변동이 없어, 변함이 없어. 그걸 성경에서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배웠죠. 묵은 마음이라, 굳은 마음이라. 이게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갈아엎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내 앞에 누워있는 개미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주인은 환경에 매여서 나머지 것은 이게 테이크오버, 넘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적인 세계, 그 너머에 내 지각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말씀 세계예요. 이 창세기 1장 2절에도 말씀이 없는 세계는 혼돈하다, 이게 혼돈, 카오스. 그 다음에 이 공허하다, 이게 고원, 베인. 그 다음에 이게 흑암, 깜깜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세계, 창조 세계 이제는 그런 타임이에요. 그러나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이 뭐예요? 빛이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충만한 충만으로 인하여 공허한 우리 세상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 공간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신다. 아무리 가져도 인간은 그 영적인 욕구의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충만한 은혜, 깜깜하죠. 그러나 진리, 은혜, 부활, 생명, 이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세계가 그 영계가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 에바다 열려라, 뭐가 멀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계의 영안이 열리는, 이게 바울의 중생 거듭남의 사건이 오늘 소개된 다메섹의 회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그 신앙관이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그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의
그 목표인 줄 아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중생은 영적인 사건이면서도 삶을 통전적으로 바꾸는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그걸 참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이 안경도 내가 안경을 이렇게 색안경을 쓰고 보면 사람들이 다 그 안경 색깔로 보입니다. 개 눈 이렇게 보면 수의사들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게 전부 다 회색으로 보인다는만 이렇게 다. 그러나 안경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안경? 내가 끼고 있는 영적 안경을 성경의 사이클로 성경의 도로 예수의 성령님이 주시는 안경으로 바꾸지 않으면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가장 먼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축복된 만남은 신령한 기회가 있다.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회심되고 변화되고 사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되기 전까지 그게는 축복된 만남이다. 저는 참 이 축복된 만남에서 개인 감정이 많아요. 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무릎에 있었을 때 가정 예배를 빠지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늘 축복할 때 제가 아이들 가슴이나 손에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축복된 만남. 저는 제 주위에서 봐도 이 만남이 잘못돼서 평생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건 부부간, 친구간, 또 사회 개토간 그 만남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지상 최대의 기적의 사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의 절정을 뭐냐면 예수의 만남이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과의 만남은 이 세상에 있는 가치로서 가늠할 수가 없는 영적인 기쁨이 내 영혼을 덮어요. 이런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냐리아는 집가에 있는 아냐리아는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그 환상과 비전 가운데 그의 부르심. 그러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생명이고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기도는 내 노력으로 무엇을 추구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다. 제가 1980년도에 미국 멤피스에 무슨 교회죠? 벨뷰 침례교회. 미국에서 그 당시 제일 큰 교회인데 에드리안 로저스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네 분을 만났는데 나 참 인상 깊게 말씀. 그 당시에 9,000명 교회가 그분이 돌아가실 때 3만 명 이상 되는 미국 침례교회에서 최대 교회로 아주 부흥성장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은 뭐냐면 맡기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불이 났는데 그 위에 지하실에서 아빠가 그 아이 어렸을 때 야 아빠야 빨리 뛰어내려니까 그 아기가 아버지가 아래 지하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마디를 부른 거죠. 나는 너의 아빠인 걸 믿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니? 내가 너를 안아줄 것을 믿니? 그러면 맡겨라. 그래서 뛰어내렸어요. 애가 누구를 보고? 아빠를 보고. 뭐를 믿고? 안아줄 것을 믿고. 그래서 탁 안았을 때 그 딸아이가 자기 목을 감고
들면서 안도하는 것을 얻었다. 은행에 돈을 왜 맡기냐면 공신력이 있어서 맡기잖아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면서도 뭐요? 못 맡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수건이고 비늘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터닝 포인트, 이 크리티컬 포인트, 인플렉션 포인트,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중생하지 거듭나지 못하는 가장 보틀렉이 뭐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맡기면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맡기면 누가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빼앗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알 때 미련 없이 의심 없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맡기지 못해요. 그 기도는 뭐예요? 내 문제를 내가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여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풍랑을 보면 무서워서 빠져요. 그러나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가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았을 때 그때 성경에 뭔 뭐냐면 잡힌 바 되었다는 말을 써요. 바울서도 디모데서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노라. 그러니까 내가 잡으려고 노력하면 내 힘 빠지면 놓아요. 그러나 주님 손에 잡힌 바 되면 자유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된다. 오늘 아나리아를 예수님이 불러서 직가에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가라. 그 사람이 기도 중이다. 그리고 또 바울에게는 기도 가운데 아나리아라는 제자가 와서 자기를 안수하여 제가 보게 되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도 알 수 있게 양쪽을 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섭리하신다. 그래서 아나리아라는 사람이 바로 사울 청년을 집에 찾아와서 안수하니까 즉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의 포커스 요점이에요. 눈에 비늘 같은 것, 그게 뭘까? 이 비늘은 그 영어 NIV, 킹제스는 스케일로 나와 있어요. 그 고기 비늘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비늘을 하나의 그러니까 가리개.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출애굽기 30 오늘 4장에 있는 수군으로 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광채를 받는 사람. 얼굴에 광채는 걸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하니까 수건을 썼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예수를 안에오면 예수를 만나면 그 수건이 버려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와서.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역사가 바로 예수를 만나는 중생과 거듭남의 가장 정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음성을 듣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영적인 친교와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의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중요한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이하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수건을 거울에 쓴 것 같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수건이 안 벗겨져서 벗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구주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눈에 씌었다 그러죠. 내 눈에 쓰고 있고 나를 오가고 있는 이 신앙관, 가치관, 인생관의 혼돈,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색안경성과 같다는 거다. 개미가 더듬이로 더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넓은 세상에 하나님의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계가 열리지 않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여서 그래서 눈이 닫히고 이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고 있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야 다시 보게 된다. 오늘 이 심리학 용어에서는 그걸 커버링 비헤이비어라고 하는데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도 약간 소개해드렸지만은 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게 덮잖아요. 뭘 덮죠? 무화과나무로 덮었지 말이죠. 덮자. 이게 뭐냐면 사람은 자꾸 자기 자신을 이게 커버링한다. 이게. 합리화한다. 이게. 덮는다. 이게. 무화과나무를 아무리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려지지 않는다.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짐승의 가죽, 그 창세기 3장 21절에 원복음이 계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는 계속 덮어요. 변명하고 노아가 그 수치를 또 가리고 아간이 부정물을 땅에 덮고 하만은 그 얼굴을 수건으로 덮고 또 나사로는 수건 얼굴로 싸고 이렇게 다 우리는 베일, 수건 그것으로 우리를 싸지만은 폐쇄된 문은 공기오염을 초래하고 닫힌 문은 소통을 어렵게 합니다. 내가 갇혀있고 내가 닫혀있고 자기 안에 감옥에 자기 동굴에 내가 갇혀있으면 동굴 밖의 세상에 대해서 모르죠. 그러나 언제든지 죽게 돌아면 그 수건이 벗겨지시라 하고 바울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아나리아를 통해서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자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 이 비늘이 무슨 뜻을 얘기하는가? 바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유대인의 이름은 바울이지만은 그 이 로마식 그릭식으로 하면은 이게 사울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 한국 이제 제2세들이 한국 이름도 가지고 미국 영어 이름도 갖고 저도 이제 미국 이름을 여상기에 인해서 했다면 스카이가 돼요. 스카이. 그래서 스카이요 이렇게 지었다고. 스카이. 상기요에 인해서 했다면 스카이. 이렇게 두 개 이름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에는 스카이로 하고 한국에는 여상기 이렇게 우리가 편의상 사용하듯이 바울과 사울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BC와 애프터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가 만나기 후에 사명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이름에 걸맞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포커스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나오죠. 예수께서 나를 보내는 대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안수하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어. 참 안수가 중요한 건데요. 저는 안수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대학생 집회 때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회중에서 그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목도하게 되고 또 안수하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악령들이 나와서 떠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 안수는 나의 능력과 나의 그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가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환자에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올리면서 하는 말은 어떤 형식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목사님의 기도와 함께 나의 믿음을 사용해서 지금 함께 역사하신다.
이 믿음으로 안수를 받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수를 받고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보게 된다. 그 다음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세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세례가 무슨 뜻이에요? 연합이란 뜻이에요. 뭐가 연합이요?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지로.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오죠? 6장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새 생명의 역사가 중생이고 거듭남이에요. 세례는 넘어져. 바울이 그 율법으로는 스승이요 가벨 문화의 이 석학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서는 거듭남으로서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눈에 피들 뜨신 내 인생관, 가치관, 이 신앙관이 바로 그 바뀌고 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것은 나는 죽고 예수라. 내가 가진 모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더래요. 요한복음 로마서 6장 3절 이해는 것처럼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두 번째는 뭐죠? 일어나 세례를 받고 다메섹에서 전도한다.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거듭남과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은 첫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접붙임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전도가 하는 거예요. 전도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간증이에요. 쉐어링, 나눔이에요. 어려운 이성적인 이해관계, 그래서 예수를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자연스럽게 간증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그 사람들로 나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건 거듭남이에요. 이게 중생의 체험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예요. 우리는 전도하는 것에 창피하고 예수 믿는 것에 성경도 감춰가지고 다녔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세례받아서 예수와 하나가 연합이 되면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 인생관이 뭐예요?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안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진다. 세 번째는 뭐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더라. 영육간의 강건함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를 만난 바울이 세례와 전도와 강건함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얻어서 왕성하게 예수를 증거하여 유대인 사람을 당혹해 하였다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다시 보게 됐는데 다시 본 관점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저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보던 이 인생관, 이 가치관, 이 삶의 척도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것을 이제 BC와 AD로 하죠.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Before Christ가 BC예요. 그러나 아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가 온 기원 후 숫자를 AD로 나누듯이 역사의 분기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생 중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나기 후에 그 반드시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바로 이 오늘 본문은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바울 1세기 때 최고의 변환점, 전환점, 변곡점이 바로 성령 받고 거듭남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자, 바울이 다시 보게 돼서 그래서 보게 된
그것을 무엇을 다시 보게 했느냐? 다시 말하면 바울의 이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다시 보게 됐을 때는 예수를 만나기 전 이후, 사명을 받기 전과 후에 다른 점이 뭐냐? 이것을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율법사예요. 아주 그 당시에는 이 바울은 현대의 이전용어로 석학, 율법에도 능통하고 바리새인에게 유대인이고 그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율법을 숭상하고 율법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신다. 근데 성경에서 율법은 뭐예요? 의로워지게 하는 법이 아니라 죄를 저하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죄 있는 곳에서는 율법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완성하고 법으로서 이 행동으로서 사람의 의를 이루기를 하는 율법주의, 여기에 철두철미한 유대주의다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유일신을 믿고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과 규례를 숭상하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 생각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를 잡아서 이 스데반에 순교할 때 그 옷을 닦고 그 증인으로서 있던 아주 신앙이 투철한 율법주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 예수를 만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에서 다시 보고 세례와 전도와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면서 첫 번째 느낀 게 뭐냐면, 건물 중심의 성전을 사람 중심의 교회로 보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의 교회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오전께서는 모든 성전은 뭐예요? 건물 중심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전부 다 건물 중심이었다. 왜? 건물 숭상주의. 그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에 가야 된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전적으로,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마음의 성전이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라 관계, 예수님과 관계, 신령과 진정으로 대비 예배드리는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예배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예배다. 이 고기 그물이에요. 고기가 다 빠지고 나가면 그물만 남죠. 이 장로님 얘기 들어보면 역사가 많아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교회를 헌신했다. 근데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디 또 해서 또 나갔다. 그러면 이 건물에서 사람이 빠져나가면 뭐가 돼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죠. 건물이 중요하죠. 성전이 중요하죠. 그런데 바울은 뭐냐? 성전 중심의 이 건물 중심의 교회관이 뭐로 받게 되냐? 중심의 모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이거 시민조합이에요. 시민사회예요. 그 중요한 모든 시민들의 폴리스, 그 당시에 그리스 폴리스들의 중요한 정책이나 외교의 문서, 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중요한 건 어디서 처리하면 에클레시아에서 처리했다. 교회도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중이 함께 예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그 회중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회. 이게 바울이 교회관이 여기서 설립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야곱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가란 광야에 거기서 돌베개고 잠을 자다가 뭐예요? 꿈에 보고 또 보고 또 보니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시다. 잠을 깨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었구나. 자기가 알지 못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 하나님을 예배한 곳. 그래서 그걸 엘베델이라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로는 매우 중요해요.
목사고 성도고 교회고 역사의 현역을 보면 교회론이 건강하고 잘 확립된 교회는 사람이 오고 어떤 데도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되고 다음 세대를 이루죠.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니까 아주 새로운 다른 세대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 교회를 어떻게 세는지, 이 교회가 어떻게 왔는지 전통도 모르고 교육도 또 신앙 유산도 모르는 다른 세대들이 오게 되니까 교회는 다 무너진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 이 교회를 세우신 사명, 이 교회에 대한 소명, 여기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간 그 자기의 사람들이 원했던 그 사명, 그거를 회복하는 교회를, 그 에클레시아의 본연의 사명.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 흩어지는 것은 전도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이 교회론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론이 강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그 율법주의에서 율법으로는 그 용서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율법으로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더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복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율법에서 복음으로 해준 것.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이다 하고 율법으로 깨달으면 죄인임을 깨달은 율법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 앞에 오면 정죄받지 않고 구원받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모학선생에 대해서 예수로 인도하는 진리의 법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비둘같이 떨어졌다는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 오르주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는 은혜의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자기가 그토록 예수를 잡아서 가두고 살기가 등등한 그 예수가 비늘 같은 것이 버려져서 안수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연합의 예수의 증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내 구주. 이거 너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나의 구주이다 이 말을 한 말이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무학자 권사님인데 예수 내 구주를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권사님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하나만 안 돼요. 뭐냐면 예수 내 구주, 예수 그냥 무슨 얘기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분이 84세에 돌아가셨는데 70세부터 능력이 달았는데 이 권사님하고 기도할 때 이 권사님이 딴 아무것도 얘기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따라하세요. 그래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하면 병이 낫고 성령이 임하고 이런 역사를 했다는 얘기 간증을 내가 들었어요. 어쩌면 굉장히 프리미티브하고 원시적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복음은 원시적인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가미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메소돌로지, 방문을 주면서 아름답고 그다음에 아주 좋은 이론과 학문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박해하고 가두고 핍박하는 이 박해자가 뭐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루아침에 예수를,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든다. 유대인의 그 율법 선생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자들이 다 당황하게 됐다. 바로 우리의 이 눈에 씌여 있는 이 비늘 같은 것, 이것이 벗어지면 방금 말씀드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before Christ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삶이 달라진다. 신앙관과 가치관과 인생을 다시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1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로마로 가지 말고 떠나지 마세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막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까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알게 했다. 아나니를 통해서 그 사명을 주었다. 그 고난이 고난을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는 이 복음의 광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니.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 신앙이 여기에 나온 거 아니에요. 죽을 각오로 하고 너희가 나를 울어서 가지 말라. 내 마음이 상해졌지만 나는 뭐요? 하나님께 주께 받은 사명 이뤘단다고 이런 짓도 아니라 내게 잡히면 내 것을 받아. 나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난 로마로 간다. 로마에 가서 바울은 마지막 장렬한 복음의 전사가 되지 않습니까? BC와 AD의 두 번째 대표적인 예는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한테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거로 여겼다. 그러니까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채워서, 그래서 바울은 고백할 때 나의 복음이라고 그래.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증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복음을 증가한다. 나는 내일 날마다 죽노라.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 간정집에서 제가 본 게 하나 있는데 어느 사형수 얘기에 어느 사형을 집행하는데 5분간의 시간이 남았을 때 이 마지막 순간에 5분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 거예요. 아, 이분은 2분간은 함께 있는 사형수에게 작별 인사를, 나에게 고마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 있게 있으니까 감사하는 그 감사를 해야지 하는데 5분 후에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도고 뭐고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벌써 2분 3분이 지난다. 야, 이거 3분 후면 내 인생이 끝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5분이 지난. 근데 그게 생략하고 그 유배지에서 그 극적인 순간으로 황제의 명령을 받는데 사형 정지 집행 명령을 죽기 5분 전에 받아요. 5분.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길을 주려면 이 인생을 정말 값진 인생, 의미 있는 인생으로 자기가 헌신으로 찾아내는 그 순간에 진짜 기적 같은 사형 정지 명령이 나왔다. 구사일생이라고 그러죠. 천신만고 끝에 사형 집행 직전에 5분간의 절망했던 그 순간에 증가하고 마지막 바로 석방된 기쁨을 가진 이 사람은 나머지 인생을 바로 그 순간을 연장선상으로 내가 덧없이 지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의 그토록 간절했던 영혼이었다. 이런 심정으로 죄와 벌, 카라마조포 형제, 영원한 만남, 이런 크리스찬의 영향을 많이 준 유명한 소설력자인 그 사형수가 바로 도스토옙스키였어요. 이 도스토옙스키의 그 삶의 그걸 보면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5분간에 주신 그 사명이 전 인생을 농축시킬 수 있는 인생으로 점철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The only 15 minutes left를 말인 이 연극의 단막극인데 그 대사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이 주인공은 뛰어나고 촉망받는 박사 과정이고 결혼을 앞두고 장밋빛 저는 장래가 밝은 절정의 그런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 청천벽력 같은 그 마지막 암송을 받고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맞게 되었어요. 근데 그 15분 남은
Only 15 minutes left. 그게 이제 대사에 나오는 게 몇 가지가 나오는데, 누워있는 병실에 한 통의 정보가 날라도는, 당신은 억만장자였던 당신의 삼촌이 방금 운명하셨습니다. 그 재산을 상속할 상신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 얼마나 기가 막힌 횡재예요. 그러나 그 15분 동안에 그게 무슨 가치와 인생관과 그 삶을, 신앙의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근데 두 번째 또 정보가 오릅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 최고의 우수 논문상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자기가 바라는 일생일대 목표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나 절망에 빠진 마지막 전보는 뭐라 하냐면, 그토록 애타게 그리던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의 결혼 승낙 전보가 들어왔어요. 근데 15분이 끝나서 죽고 말았어요. 이건 어떤 우화 같은 드라마의 한 단막극의 대화 내용이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 인생의 B씨와 A들을 정하는 우리 기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령, 우리 교회에 처해 있는 현실, 내 신앙의 차표를 보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점검해 보면서, 젊은 시절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계, 우리의 주님이 부르시는 그 단에서 다니는 우리의 앞날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뭔가, 정말 아름다운 인생,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으시고, 또 우리들의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저는 목사님과의 만남을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이 만남에는 반드시 축복된 만남이 신령한 기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령한 기회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시길 원해. 누구를 통해서? 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수십 년 들었던 똑같은 설교, 그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억만장자, 박사학위 논문,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그것이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지고 있었던 이 땅의 명예인가? 아니에요. 복음의 광채는 성령의 나에게 주신 변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나는 죽고 예수와 하나 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건 꼭 여러분들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떠나난 빈자리에 자손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새벽마다 눈물을 뿌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간구했어. 그리고 자식들은 말만 해도 주님하고 기도 자리에 응글 때마다 엄마 아빠 생각이 가슴을 찔러서 눈물이 터져야 돼요. 허접한 변명하시면 안 돼. 예수 앞에서. 아이 뭐 이래서 우리 애들이 교회 안 나고, 아이고 이래서 우린 예수를 안 믿고, 아이고 이래서, 그게 말이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족적은 달라요. 시간은 강물과 같아서 맹자는 상선약소라고 그랬어요. 망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물은 뭐예요? 높은 곳에서 흘러요. 왜요? 거기에는 갈등이 없어요. 왜? 낯선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러나 강물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바다예요. 바다가 왜 바다예요? 다 받아줘서 바다예요. 바다는 넓어. 바다는 높아요. 우리가 흐르는 물과 같은 세월 속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건져내고, 우리가 땀과 기도로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그설려 하나님과 복원할 수 있는
세월을 아끼고 우리 인생의 전환점으로 주님께 복원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작품이 과연 무엇이냐 이게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모든 것을 잃어도 가장 고귀한 세상의 가치를 배수불로 여기면서까지 나는 십자가 위에는 결코 살아날 것이 없다. 교회를 위해서 남은 육체의 권한을 나는 내 몸에 채운다. 교회의 권한을 내 몸에 채운다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고백이 있는 것인가? 우리의 세월 속에는요, 우리의 삶이 농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꿈 많은 수많은 세월, 벌써 몇십 년 우리 인생에 전부 다 내 안에 다 있잖아요. 내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의 부피와 질량과 우리의 삶의 질은 우리의 행한 공적으로 인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은혜되게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야 다시 보게 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는 열망의 길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제가 기도할 때 아프신 분들은 환체에 손을 대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따르는 표적과 이적이 우리의 삶과 우리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 뜻대로 외치면서 여전히 마음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저앉고 싶은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고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오 5분 기도를 통해서도 같은 믿음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안을 열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영적 소경된 우리를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사명과 가치관과 신앙관과 인생관의 좌표를 다시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쓰여있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굳은 마음 우둔한 영혼의 걸음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이 시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영광스러운 사명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남은 교회를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손을 움직이고 교회를 회복하기 전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것을 깊이 생각하다가 두려워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불쌍하고 가여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비우고 내려놓고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아름답게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비되는 심령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루하시고 거룩한 주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거듭남과 충성의 간정이 있도록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안수기도하옵나이다. 아멘.